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자기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신을 따르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14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심판의 사건을 선포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까 봐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을 위하여 있어야 될 사건이기에 이걸 주는 거야 하면서 바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14절 15절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이 서로 하나님 무슨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이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이 땅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땅이 왜 그들의 땅이 그들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그것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그냥 막 속이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삶을 그런데 마지막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읽어놨던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말 축복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에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아담이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아지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 악을 먹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려가 이제 시작돼. 그게 교만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웠고 그것으로 안 되니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10년 10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에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세워졌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줄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거니까. 이것은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일터들을 통치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이게 안타까움이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면 서로 사랑이 그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그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냥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밤잠 안 자면서 그래갖고 우유 먹여갖고 컸어.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이제 또 자아가 또 생기면서 그때부터 싸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 엄마 미워. 나는 이 옷을 입을 거란 말이야. 아니 겨울에 치마 입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감기 걸리는데. 그때부터 싸워대면서 나는 이제 유치원도 안 가. 하고 협박을 해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너무 말 안 들어서 엉덩이 한 대 때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고발하겠다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해 갖고 아이들을 부모하고 격리시켜서 키우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 이제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망쳐진 거니 우리 때는요 맞고 자랐어요. 물론 이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에 대한 권위, 그래도 좀 존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기만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고학년만 되면요 부모를 가리켜요. 부모를 가리켜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 지금 똑같아. 그래도 과거에는 야단치고 체벌도 있고 학교에 선생님도 무섭고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때려 애들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 많이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병 걸려.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그래도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다 지금 두족박도 이제 끝을 달려가요. 그냥 끝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16절부터는 또 다시 갑자기 이제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으로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이런 고난 사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고 학교도 가고 선생님 말씀 듣고 빠져가면서라도 그러면서 공부하고 지금은요 애들 엎드려서 자잖아요. 그냥 건들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옛날에 어디 그래요. 그러니 교회 와서 안 자겠어요. 지금 제일 힘든 거는요 학생부가 제일 힘들어요. 청년들도 말 안 들어요. 청년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부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저게 우리 윤혜진 여사 아니면 학생부를 할 수 있을까? 윤혜진 전도사 MBTI 성향이 좀 자유분방한 성향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래도 공감의 근처를 가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자기 가슴을 쓰리면서 지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터치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요. 눈 감고 있는 거고 그냥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까지 16절부터요.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6장 16절. 신기하다. 16장 16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또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숨어가지고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다 보았다.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부와 이 사냥꾼을 풀어서 이들을 사냥하고 잡아들이게 하겠다. 18절이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그들의 악과 죄를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싹쓸이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악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죄가 뭐냐? 그 미운 물건의 시체다. 미운 물건이 뭐야? 이게 우상이잖아. 우상. 우상은 시체야. 죽은 거야. 생명도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시체는 썩고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이 지금 우상, 이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시체 갖고 생명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더러운 거, 악한 거 이것을 이 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가증한 거 이게 뭐예요? 역겨운 우상. 성경은요 계속 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교만 우상.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말 원주민을 알아요. MBTI는 원주민. 이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거 정말 역겨운 우상으로 내 기업 이 땅을 자자손손 줄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더럽혔다.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거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그 땅에 막 우상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 부모님이 우상이 됐다가 배우자가 우상이 됐다가 하나만 생길수록 자녀가 있으면 자녀이 우상이 됐다. 자녀가 우상이 됐다가 또 하나님이 뭔가 뭐 명예를 주면 명예가 우상이 됐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주는 족족족 다 우상인 거예요. 이것을 지극히 사랑하느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의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우상을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가서 죄와 악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끊어졌냐고요. 다시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잖아요. 또 그것을 기득권 세력과 또 혼례를 치르고 대제사장이 이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또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고 또 악을 행하니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러 갔다가 기가 차가지고 막 머리를 막 머리털을 뽑았더라 이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다 배우자 다 쫓아내버려. 그래서 여자들 막 다 쫓아내버려서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다 이방 여인 다 내쫓아 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니 이제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고 선지자도 보낼 이유도 없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를 정말 싹쓸이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연약해서 또 쓰러지면 연약해서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내가 보혈로 씻어줄 거야. 그리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 그의 나라가 세워지면 돼. 그러면 그의 의, 뜻, 서로 사랑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건 내가 더해줄게. 다 더해줄게. 그럼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이 주인만 되면 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웃의 구원을 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이렇게만 산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 아멘. 그런데 먼저는 안 하고 더하기만 하려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구원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주님이
이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이웃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웃이 채찍을 때리고 욕을 하고 머리통을 때리고 주님이 당하셨지만 그것을 너희가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욕먹는 게 십자가 지는 거야. 예레미야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려고 그러면 박해이고 핍박이고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런데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 그런데요. 환경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세워져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의 그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은 내가 믿음이 또 흔들리는구나. 그때는 빨리 마귀 쫓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시간 마음이 또 믿음이 흔들려졌어요. 그냥 마귀가 있어서 그래 마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겠냐고요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떨 때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야 이렇게 성장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때로는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또 쓰러지냐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마귀가 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에 기도원 갔을 때 너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마귀가 세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님이 영의 세계에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육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천국과 기쁨이 있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우상 얘기예요. 계속 구약은요 다 우상 얘기예요. 우상 얘기. 그래서 지금 열왕기가 이 열왕기가 왕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다음에 모세 오경 끝나고 나서 그 땅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 열왕기 왕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래서 이 예언서가 선지자들이 계속 투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았으면 성경은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루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뭐 하고 싸워야 되느냐? 내 안에 죄악. 그 악과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아담처럼 선. 나는 선, 너는 악. 이게 선악과잖아요. 나는 선에 너는 악이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싸워요. 내가 항상 옳다고 느껴지니까 싸우는 거죠. 이 세상엔 옳은 거는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오직 그거지 나머지는 옳고른 게 아니라 그냥 원주민 성향일 뿐인 거예요. 성향 다른 거예요. 이 꽃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해요. 이래서 이쁜 거예요. 조화롭잖아요. 이 꽃꽂이가 아름다운 게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꽂아놓은 거예요. 어떤 건 또 잘라가고 밑에다 놔야 돼. 꽃꽂이 할 때. 그냥 다 꽂아놓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것을 잘라갖고 또 밑에다 꽂고 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왜 잘라? 왜 날 이렇게 놨어? 조화롭게 하려고, 조화롭게 이쁘게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가 내가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 알았어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저는 청소를 잘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는 거는 뭘 보냐면 다이소에서 그 정리정돈하는 거. 아 이거 그런 거 막 이거 그런 거 보고 정리정돈하는 동영상을 봐요.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깔끔한 게 너무 좋아요. 깔끔한 게. 요번에 이게 우리 대청소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청소의 달인 같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 착착착착착착착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한테 "이거 내가 주일도 준비해야 되니까 알아서 하고." 나는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이거 딱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면 너무 힘들고 그럴까 봐 토요일 날 사역자들 데리고 싹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해. 그랬는데 이게 척척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그냥 끝까지 같이 인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솔직한 고백인데 '아 이게 척척척이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토요일 날은 하여튼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또 인제 하면서 '하나님 아 왜 이렇게 척척척이 안 될까요?' 그러니깐요 저는 묵상이 뭐 어마무시한 걸 적는 게 아니라요. 살짝 마음 안에 '왜 그럴까?'라든가 뭐 이런 거 자그만 거라도 이걸 적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적으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너는 그거에 탁월한 거고 다 다르잖아." "아 그렇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달란트가 또 다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영역이 청소니까 다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그렇지.' 하니깐 그냥 너무 다 귀하고 그냥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촉촉촉이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아 이거는 다른 거구나.' 이게 정말 묵상하면서 다시 '아 왜 이거가 안 될까?' 순간이요.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해요. '아니 왜 이게 안 보일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묵상을 했더니 "너는 그거 좋아해서 너 너무 잘하잖아. 너는 네가 특화가 된 거고 이거는. 이것은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뭐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해본 적 있겠어?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잘할 수가 없죠. 물론 하영이가 왔었으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영이도 청소 잘하거든. 우리 청년 하영이. 그죠? 좋아하잖아. 그 유형이에요. 성격 유형이. 하영이 그날 안 와서 그래. 왔으면 잘 보일 거야. 아 요거 꼼꼼하게. 그래서 저는요 바닥에 먼지 요만큼도 보여요. 그거 싹 다 하고 나서 왁스칠해야 되거든. 딱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조금 잘하는 영역이 있다면 최선이 높으니까 '왜 못하지?'로 가면은 이거는 선악과를 또 따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선악과 또 따먹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정죄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네가 잘하는 거야 그 영역은. '아 그렇다. 맞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청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 영역은 제가 잘하는 영역. 그래서 모두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못하는 영역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역을 개발하지 않게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또 못하는 영역을 또 잘하는 전사가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너무 귀하다. 너무 이쁘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는 인정해 주고 또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잘하는 사람이 메꿔 주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늘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저도 조금 올라오면 빨리 묵상해요. 빨리 묵상해서 그거를 써요. 내 마음에 쬐끔 뭐가 먼지 같은 거라도 꼈다.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교만과 이 교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야. 내가 조금만 잘해도 이 교만과 싸우고 그다음에 19절부터 그다음에 이제 가증한 우상과 싸우고 19절에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교만해 갖고서는 청소하면서도 또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빨리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또 나가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제 지금 유다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은요 이게 예언서잖아. 예언서는요 아주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예언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인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또 뭐 구원 얘기했다가 뭐 헷갈리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기 때문에 유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의 모든 민족이 땅 끝에서 주님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민족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는 뭐를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허망한 것, 거짓되고 무익한 것, 이익이 없는 이것을 조상들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하고 우상이잖아요. 교만 우상. 원주민. 내가 옳다라고 내 성향이 옳다라고. 그래서 내 성향을 개발하는 거는요. 내 성향을 개발하는 것은 과거에는 반대 성향을 개발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반대 성향이 개발되는 거는요.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순종하면 돼. 무조건. 말씀에 딱 순종하면 딱 넘어가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내향도 외향으로 외향도 내향으로 주님이 외향들은요 그냥 말을 먼저 해요. 화를 내고 먼저 하거든요. 근데 좀 반대 내향으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입을 다무셨잖아요. 그리고 채찍마저도 다무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면은요 다 성향도 다 개발돼요. 그냥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은 외향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양육하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집사님이 아니 이제 배우자가 같이 의논하다가 이건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자기가 분명 얘기했는데 벌써 전화하고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종을 하겠냐 막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외향이 높은 외향은요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리고 벌써 이걸 의견을 내서도 전화해서 자기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도 외향이 굉장히 높으셔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좀 생각할 시간, 내향을 좀 생각하고 움직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그냥 가요. 그러니까는 힘들지. 내향이 힘들죠. 그냥 내향은 좀 생각하고 좀 움직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말하면서 가야 돼. 근데 어저께도 말하면서 안 하기 이렇게 좀 생각하기로 했는데 벌써 전화하고서는 뭐 배달을 시켰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외향이 자기 그 성향인 거야, 성향.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럼 어떡해요? 이거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아, 속도가 빠르구나. 내향은 속도가 느린데 외향은 속도가 빠른데 점수가 높으면은 달려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거냐? 그냥 순종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많이 했어요. 엄청 빨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넘어서는 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개발돼요. 그래서 완전히 개발돼요. 그래서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빨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깨달아서 제가 이제 지성소 속편을 양육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순종밖에 없어요. 뭐 만들 것도 사실은 없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20절이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허망한 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성들 모든 인류에게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응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것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알기 시작하는 거야. 내 손과 내 능력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민족을요 귀환시켜?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 마음조차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안에 어저께 설교하고 나서요, 사실은 마귀의 참소가 항상 있거든요. 무슨 참소가 있냐? 아, 이게 자랑으로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 참소가, 이제 마귀의 참소가 있었어요. 항상 설교하고 나면 참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혹여라도 이게 자랑으로도 들려지면 어떡하지? 라는 살짝 염려가 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과 능력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게 됐을 때 이런 간증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회복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안 되기에 할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넉넉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들, 정말 수준 있는 그러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멋지게 월요일날 직장이든 모임이든 어느 곳에 가든 가정 안에서든 정말 수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